제가 오늘 행하신 일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다 됐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잘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모른다고. 그냥 눈에 보는 것만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고 선지자고 그냥 하나의 어떤 위대한 분으로만 생각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3년쯤 됐을 때 이제 아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람이지만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특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똑같은 한 사람이 양성 가졌다는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큰 논쟁거리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사람은 낫고 중간쯤 드는 사람이다. 별의별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딱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두 가지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증거이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잠깐 배경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이제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약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분까지도 점차적으로 이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기. 아직까지 완성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이 돼.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롯 출신, 가롯 사람 유다. 이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나중에서 깨닫고 자살하게 되지. 여러분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씩에 부인하고 부끄러운 일로 말하면 유다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세 번씩이나 난 절대 모른다고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큰 사도가 되고 유다는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고 말아. 자살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충동 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달 중에도 그런 충동 오는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 충동, 자살 충동. 여러분 힘이 너무 들면 그 충동도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도 어떻든 간에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깊어지는 순간에 우리도 십자가와 함께 그냥 나의 의지, 나의 욕망, 인간적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죽었습니다 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감당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자들이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과연 이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제자가 될는지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 아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태까지 지금 가르쳐주셨고 지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는 말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었어도 빌립이 보기나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겠지.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으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믿어지면.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육적 행상은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육으로 말하는 게 영이지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사역, 능력, 모든 행하신 일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 그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앉혀놓고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이 빌립이 대표적으로 질문 잘한 거죠. 그렇죠? 질문 잘한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누가 대표로? 도마가 대표로.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봤는데 도마가 없어서 처음에 부활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11번 성경에. 나중에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보았다 그랬어. 요즘같이 핸드폰이 잘 돼 있고 SNS가 되는 시대 같으면 예수님 부활했다라면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말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막 유튜브에 올리면 순간 알았을 거야. 순간 다.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전화가 있나 핸드폰이 있나 인터넷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오직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근데 제자는 12명인데 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0명 무리가 봤다 그랬어. 예수님 핍박했던 그 바울이 증거하기를 당시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핍박이었지만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하늘의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 순간 눈이 육신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강한 빛이 많으니까 여러분 태양빛은 대낮에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훌륭하냐? 어디 한번 보라 하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사울이라는 히브리 청년은 그만 거꾸로 지면서 눈이 안 보일 때 주여 니시니까 라면서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 예수님이 눈뜨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말씀 한번 눈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준 그 아나니아를 증인 삼으려고. 사울이 기도받고 변화됐다.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도로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증거 삼으려고 가서 기도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 뜨게 하신 게 아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길로 가서 3일 동안 못 보고 헤매고 있다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이제는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구약 성경 그렇게 달달달 외우다시피 알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사람 만나지 않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복음을 전해 나왔어. 그래도 안 알아줘. 핍박이 심해. 다시 고향 다소로 가서 12년을 고향에서 지나면서 12년을 묵고 살면서 요즘 말하면 시골에서 딱 등지고 자연인과 더불어 뭐 요즘에 산에 가서 사는 거 12년 동안 고향에서 살면서 때를 기다렸던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일꾼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사울을 찾아 데려옵니다. 처음에 다 믿지 않고 두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그곳이 아닌 저 이방 나라였던 안디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봐야 돼요. 봐야 된다고. 그래야 느낌이 와.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믿음은 그냥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고 하나의 막연한 인간의 사상에 불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신념을 얘기하지 않고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 신념은 누구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념이 있어.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만들어진 신념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념에는 기적이 없어. 신념에는 생명이 없어. 신념에는 변화가 없어. 신념에는 성공이 없어요. 육적으로 잠깐 성공해봤자 곧 망할 것들이에요. 신념 속에는 영생이 없어. 신념에는 구원이 없어요. 신념 속에는 천국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신앙 속에 소망이 있어요. 신앙 속에 영원한 길이 있고 신앙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14장에 쭉 나와 있고 16장, 17장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할 게 이거예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근거, 믿음의 약속, 믿음의 당부를 잠깐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임재를 믿으라. 임재,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성도가 된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으라. 눈에 안 보이냐?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말씀할 때 무슨 근거로 믿으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받지 않느냐? 지금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뜻은 왜 뭐예요? 3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3년. 3년의 근거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니까 3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3년 동안 배운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 잘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에 다 종합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돼도 학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그런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야? 예수님 하나님 근거가 뭐예요? 근거.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만 놀라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게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은 크게 말하면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또 예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친히 발을 씻긴다든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과라든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크게는 뭐냐면 전파하셨다. 복음 전파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 종말수훈, 뭐 제자도 뭐 천국 비유 너무너무 많이 가르친 게 많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같으면 너무너무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조금만 아파도 문제될 거 없고 많이 아파도 걱정할 것도 안 해. 왜? 병원 가면 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가 아니면 영원히 낫지 못할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인,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꼼짝 못하는 굳어있는 사람, 그리고 또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저는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체험한 바가 있어. 귀신 들리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또 무서운지 두려움을 주는지. 어떻게 옛날에는 또 그런 일도 많은지 모릅니다. 제 시골에 어릴 적에 시골에 그 좀 표현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개 뭐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흉내도 못하겠어. 근데 저쪽에서 걸어오면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놀다가도 빨리 바위들 숨어야 돼. 혹시 잡혀갈까봐. 귀신 들리면 악하다거나 속이다거나 음란하다거나 요즘같이 살인, 폭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귀신 들리면 사람 감당 못합니다. 성경 보니까 군대 귀신도 있어요. 군대 귀신. 몇천 명의 군대가 그 속에 들어가는 힘 같은, 그러니까 쇠고랑을 채워놔도 효용이 없어. 그런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물러가라 하니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이건 호수지, 호수. 조그만 호수. 그 당시에는 거는 것도 굉장히 컸던 거죠. 요즘에는 배가 나룻배에 불과했으니까 동력선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우 낚싯배, 사람 나르는 그러한 작은 배에 불과한 그런 배로 했으니까 배가 중간쯤 가다 보면 이게 사방이 안 보일 정도. 그것도 밤에. 예수님은 낮에는 바빠서 사회 가시고 이동하려면 새벽이나 밤이나 이럴 때 이동 많이 하시고. 이 말 제가 왜 한 것 같습니까? 풍랑이 있는 것은 뭐예요? 바람 때문이죠. 비가 안 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비를 안 내리면 땅이 마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되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다 자연의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제가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저 앞에 있는 거 걱정하고 있을 때 눈물의 기도,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히브리서 말씀과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예수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그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건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같은 눈물의 기도와 열정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막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감사하고 울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 눈물이 말랐군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리비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6천 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떠내간 사람 실종자만 2만 명이 넘다잖아. 2만 명이 넘는 실종자, 사망자, 모로코의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캐나다의 산불이 3개월 동안이나 타고 있어도 끝이질 않고 지금 이제 비 때문에 많이 꺼졌지만 하와이 산불에다가 호주의 산불에다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저도 눈물로 기도 못했거든요. 리비아 놓고 모로코 놓고 그들 놓고 눈물로 기도 안 나왔거든요. 이 시대에 눈물이 얼마나 말랐냐. 눈물이 있느냐는 걸 주는데 그냥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군요. 주님 마음이 그렇군요. 아프리카가 윌리엄 캐리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도가 돼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리빙스턴부터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복음이 전해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형편입니까?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온 나라가 뒤덮여 있고 정부는 무기력해지고 쪼개져 있고 지금 뭐 교회는마다 다 불태우고 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불태우고 죄종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선교사가 가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선교들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더군다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게 막아놓고 이런 상황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애타는 종들이 있을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저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저 나라에 보낼 자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에 일찍 그 압박을 이기게 해방되게 해주시고 하마터면 공산화될 뻔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행한 일을 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살아있고 종들이 살아있어서 모로코에서, 리비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튀르키예에서, 저 소말리아에서, 아니면 남미 쪽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북미의 카나다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곳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옛날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국교를 기독교로 국가로 만든 이후에 성경을 개조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다 처형시키는 그 시대에 존 낙선을 얼마나 무섭게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벌벌벌 떨었던 메리 여왕은 그 낙선을 보고 하는 보리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군대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힘을 알았던 메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에도 많습니다. 아람이 군대로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사건이 다 발각이 돼. 작전이 다 노출이 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려줬어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 이번에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줘. 그러니까 작전을 세우고 매복을 시키고 다 해서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니까. 엘리야 같은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와도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고, 비 안 와도 비가 오게 역사하고, 비 와도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역사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보고 믿으라. 내가 행한 것을 좀 믿으라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 시간에 졸고 있었는지, 가룟 유다가 그때 빠졌는지, 들어도 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 딴 생각하다 못 들었는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결말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위독경이라 그러죠. 소한테 아무리 말해봐도 못 따라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주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약속이 있다는 약속.
하나님 역사한다. 기도하면 역사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 쭉 읽은 핵심 구절이 다 여기 있잖아요. 나를 믿어라. 그럼 뭐라냐면 믿으면 예수님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행했잖아요. 기적을. 예수님이 바람도 선전하게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 믿으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기도 더 하라는 뜻이죠. 더 기도하라는 뜻이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무것도 방해할 자가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벽도 두꺼운 벽이 있으면 뚫고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새벽이든 밤이든 막 크게 소리 질러도 걱정 안 해. 왜 그러냐면 이게 방음벽이 돼 있거든. 방음벽이. 예? 이게 5중으로 돼 있어. 5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쫙 외쳐도 아무 상관없어. 아파트에서 눈도 깜빡 안 해. 안 들리니까 잘. 물론 크게 얘기하면 들리겠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벽.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은 뭐겠어요?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가만히 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뜻이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강하게 하라 이 뜻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마귀 무서워. 그럼 기도 안 해버리면 되지 뭐. 그런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제가 지난주에 좀 우스갯소리로 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피정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여러분 그거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참 별 그랬을 거예요. 피정님 목사님은 한국 교회 어른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런 고문이신 그 어려운 분이 평소에 제가 사적으로 알지도 않은 분이 한 2번 식사 같이 한 본 적이 있고 연보예배 행사 때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태산의 정상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의 것. 태산의 정상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딱 그 시간에 그 타임에 제게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저앉아 힘을 잃을 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심리적으로 부담감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문자 한 통이 그렇게 힘을 줬다는 걸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믿으신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 갖고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부가 있죠. 당부.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다 하는 거 부탁이 있어. 그 부탁은 뭐냐? 그러면 너희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사랑하라, 실행하라. 3가지가 명령이에요. 뭐예요? 믿으라, 사랑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얘기했잖아. 지키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계명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태산의 정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의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주님 붙들고 십자가 지고 갈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셔. 예배 오는 자 하나님 사랑하셔. 제가 비유로 얘기할 때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도 기도할수록 성경 알아갈수록 배울수록 깨닫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가 어머니 같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은혜가 없다면, 교회가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종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꾸준히 받으시고 또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타낸다. 응? 제가 전에 얘기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하늘 향하여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우편에 섰다. 어디 뭐 다른 데 보면 주님 섰단 말이 별로 없어.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섰다니까. 스데반을 맞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맞으러 선 것이에요. 지켜보고 힘 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돕는 것이죠. 겟세마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핍박자가 많고 두려움 사방에 놓여 있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부정하고 떠날 텐데 그나마 다시라도 회복되도록 예수님 십자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탄이 밀가루로 그렇게 까불었다 그랬잖아. 여러분 키질 할 때 키질 바람에 날아가는 그 결처럼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왜냐하면 사탄이 힘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 지금 나타나신 거죠. 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위기 순간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니까.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가정에 안 믿는 자녀, 형제, 친척 많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동생들이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뭐 제가 가면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몇몇 빼놓고. 그러니까 할마다 하는 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암 걸린 동생이 잘 치료받아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어렵게 신방 가서, 신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했죠. 아멘 하더라고. 예수 잘 믿도록. 그 남편은 차에다가 목탁 두드는 거 있잖아. 똑딱똑딱 하는 거. 그거 타고 다녀. 그 워낙 신념이 강해가지고 술도 안 마셔. 정신 발전에 아주 똑똑해. 일도 잘해.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냥 건드리면 안 돼. 예? 딱딱한 돌에다가는 아무 때나 찌르면 안 되는 거야. 고구마가 아무 때나 찌르면 들어갑니까? 쑥 삶아져 들어간 거잖아. 전도가 아무 때나 안 돼.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믿으라고 해야지. 제가 기도합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오라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참고하세요.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럽니다. 발에가 뚝 불려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바쁘진데 이거 하지 마. 난 안 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쫄딱 망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불쌍해. 그러면 억지로 나오는 거잖아. 신념이 무너지고 신앙에 들어가도록 뭘 보고, 예수님 향한 거 보고, 저 목사를 보고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왔다. 예수 때문에 천국이 주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을 근거가 뭐냐?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 보고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에도 약속이 있고 당부가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기도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직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런 질문 많은지, 빌립 같은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주여 말씀의 은혜가 되고, 저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 잘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